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제인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는 감독하게 하였으나 그와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의 까닭이었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행군을 위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준비가 계속됩니다. 그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율법들을 앞에 이제 5장, 6장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말하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날 초하울에 성막을 세우리라. 이 말씀과 관련하여 출애굽 제2년 이제 1월 1일에 있었던 성막 낙성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 족장들이 성막 낙성식 날에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행군을 앞두고 행군 시 이제 필요한 성막 운반에 필요한 도구, 그 도구들을 하나님께 드린 사실 그리고 그것을 분배한 것에 대해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막이 거룩히 구별된 시점입니다. 그것은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워진 때가 아니라 그 후에 기름을 발랐을 때 비로소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어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화려하고 또 멋있게 만들어진 성막이지만 그것 자체로는 거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기름을 발랐을 때 비로소 성막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막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은 그것이 멋있고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누가 보기에도 와 이렇게 멋진 건물이거나 이렇게 지어졌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건물만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화려하고 또 멋있게 지어놓고 또 수많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건물과 다를 것이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제 많은 또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가 보다는 또 얼마나 또 더 크고 또 더 화려하고 좋은 건물을 지어낼까로 그 교회의 또 거룩한 정도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괜히 또 우리 교회라고 하고 또 괜히 자기도 또 자랑스러워지고 또 자부심을 생기고 또 그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또 교회의 외양이 화려한 교회 지도자들과 그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교회가 보다 또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건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더 거룩하고 또 더 아름다운 교회인가 하는 것은 건물의 크기와 그 화려함이 아니라 어느 교회가 더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뜨거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하는 그 모습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명을 받은 자의 감독된 제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면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제 성막이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완성된 따른 그들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그들은 감사로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막이 완공될 것까지 온갖 예물을 그동안 이미 바쳤습니다. 또 온갖 노동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므로 성막이 완성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신들 백성들의 일에서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성막을 완공한 다음 가장 먼저 영광을 돌린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막 제작에 직접 참여한 또 그 사람이나 또 필요한 재료를 바친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물질을 바치고 또 수고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일지 모르지만 자신들마저도 이들은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은 이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자발적으로 그들이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만드는 일에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성막인 교회를 건축하거나 또 교회에서 일을 하는 모든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또 자신의 수고를 내세우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중에서 남들보다 내가 더 물질을 더 바쳤거나 내가 더 봉사를 했다고 해서 마치 자신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자신이 좀 더 수고한 것처럼 그것을 자랑할 수 있고 그것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고 또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또 칭찬과 명성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교회 건축을 위해 많은 돈을 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음을 그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신들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어떤 수고를 했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영광과 감사를 오히려 돌리려고 해도 그들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정하여 주십니다. 장차 여러분의 수고한 것에 몇 배 영광을 더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휘관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족장들이 바친 예물을 분배하게 하십니다. 7절에서는 이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8절에서는 무라리 자손들에게 수레 4가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앞서 주기 전에 그들의 직임대로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게르손 자손과 또 무라리 자손과 고앗 자손에게 똑같이 주시지 않고 분명히 차등을 주고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조치는 그들을 차별하시는 까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하리 자손에게 수레라 소를 더 주신 것은 문하리 자손이 게르손 자손보다 더 무거운 짐과 운반하는 직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아 자손은 이제 그들은 어깨로 메는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또한 가까이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감당한 까닭에 그들에게는 수레와 소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각각 그들의 직임대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직분에 합당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성도인 우리도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각자 은사와 능력이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경제적인 능력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많은 재능과 혹은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재능과 또 더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를 편애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가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기대하시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에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원망하고 못시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 재능과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가 더 잘났나 경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재능과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세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과 또 그 능력을 주실 때 처음부터 각 사람에게 그 알맞은 재능과 능력을 다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주셨습니다. 그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이 재능과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지금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지 더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받은 재능은 작지만 자기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은 많은 재능을 받고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능과 그 인사를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 인사와 비교하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맡은 직임대로 맡은 사명대로 우리에게 이미 은사와 그 재능을 주셨습니다. 오직 자신이 받은 재능과 은사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생각과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가장 값지고 또 무엇보다 귀하게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이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적대가 우글거리고 불변을 비롯해서 도처의 위험에 가득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알리는 그 성막이 세워진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중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의 그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감격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성도의 피난처가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영원한 그리고 완전하신 그 성막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만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우리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감격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감격감이 있으면 삶이 항상 즐겁고 담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삶입니다. 거저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위해 드리는 헌신이 전혀 힘들지 않고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더욱 풍성해진 또 더욱 풍성하고 축복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감격 안에서 영원한 우리의 남은 삶을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